오늘은 죽음에 이르는 7가지의 죄 마지막 설교입니다. 7가지 죄가 무엇이죠? 제가 한번 새롭게 바뀐 그런 버전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잘난 체, 교만, 배 아파, 질투 또는 시기, 죽을래, 분노, 귀찮아, 나태, 탐욕, 배 터져, 탐식, 밝히지 마, 정욕. 7가지 죄입니다. 7가지 죄가 정도의 차이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뭐 저한테도 있습니다. 목사인 저한테도. 우리가 육신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이기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하여 내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죄가 내 안에 있는 악이 세상의 것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의 탄식과 그의 고복처럼 우리도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어요.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우리가 새롭게 되었도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삶을 살아가게 됐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무엇을 바라볼까요? 다른 것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죠. 환경을 봅니다. 나의 주변의 것을 봅니다. 다른 것을 보기 때문에 내가 비교하게 되고 다른 것을 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탐욕이 있고 다른 것을 보기 때문에 내가 더 가지기를 원하고 다른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7가지의 죄에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7가지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마지막으로 정욕입니다. 정욕이라는 그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에피드미아라는 그런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금지된 것을 원하는 것. 내가 하지 않아야 되고 내가 갖지 않아야 될 것을 강렬하게 원하는 욕구가 에피드미아, 즉 정욕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그런 본능적 욕구, 그렇죠? 뭐 음식을 먹고 싶다. 그런 본능적 욕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성욕과 정욕은 분명하게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욕이죠. 영어는 sexual desire.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굉장히 금기시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왜 설교 속에 섹슈얼이 나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서 당회가 열리고 뭐 재직회가 열리면서 그렇게 아주 난리를 치는 교회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욕과 정욕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욕은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신 성적 욕망이라면 정욕은 성욕을 왜곡해서 쾌락의 도구로 삼는 것이 바로 정욕의 모습입니다. 이기적인 성욕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인격, 상대방의 삶 그것을 안 안고 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유익과 나의 본능적인 욕구 위에서 움직이는 잘못된 모습이 바로 정욕입니다. 오늘 가장 만연되고 가장 타락한 그런 모습들 오늘 얘기에 나와 있는 정욕은 2가지 것을 봅니다. 하나는 좁은 의미의 정욕 그리고 넓은 의미의 정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좁은 의미의 정욕은 거의 다 성행과 관련된 그런 모습입니다.
세상은 정욕을 이용해서 거대한 산업을 일으키고 돈을 벌고 세상은 온갖 모양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특히 믿음의 사람들을 타락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열면은 수많은 성적인 것들이 바로 과감없이 나오고 있고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와서 출근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컴퓨터를 이메일을 열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있대요. 뭐냐면은 자기 이메일에 들어오는 스팸들, 자기는 원하지 않지만 이상한 스팸들 들어온 것을 다 지워버리는 작업을 제가 맨 처음에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는데 이상한 스팸들이 나의 컴퓨터에, 나의 전화기에, 또 내가 보고 있는 모든 영상에 올라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상업적인 광고도 성욕을 추구하는, 정말 점점점 수위가 높아가는 그런 쪽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성적인 외도와 불륜을 자랑하는 시대가 됐어요. 소설이나 영화나 TV 드라마를 보면 성적인 외도와 불륜을 부끄러워하거나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본과 결탁한 섹스 산업은 날이 갈수록 부흥일로 있습니다. 피터 크리프트가 이런 얘기했어요. 만약에 미국에서 섹스 산업에 제동을 건다면 미국 경제는 무너질 것이다. 무서운 얘기죠. 그것은 어느 누구도, 그것이 민주당이 됐든 그것이 공화당이 됐든 그 어느 누구도 감히 건들 수 없는 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총기 규제나 또한 총을 팔고 있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개인적인 성적인 권리가 통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고방식이 있어요. 한국에서도 간통죄가 폐지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이제 한국도 간통죄라는 그 제목은 없어졌습니다. 동성애도 개인의 당당한 권리라고 우기면서 동성애자들이 도심 광장에서 퀴어 축제다 하면서 한국과 미국을, 도시를 문들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간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 배후에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참 제가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고만 계신 분이 상당히 많아요. 갖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고 그것만 모셔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시험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아주 끈질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약점을 가장 잘 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 유혹의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명예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저의 약점, 여러분들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다가옵니다. 요셉을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 한 번만 유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끈질기게 요셉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끈질기게 요셉에게 달라붙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날마다 유혹합니다. 끈질기게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고 하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구죠? 다윗도 그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런 간음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죠. 한순간의 잘못을 통해서 다윗은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자기 자신도 아픔을 겪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후대의 자손들까지도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정욕의 패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이 정욕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간단해요. 아주 클리어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2장 앞절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세전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 택하여 주셨어요. 여러분들 만드셨습니다. 신묘막측하게 여러분들 fearfully, wonderfully 하나님께 만드셨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사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또한 일반 백성을 연결하는 자가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당당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을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거룩한 나라. 이것을 믿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도덕적인 요구보다도 더 높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지도자도 마찬가지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내셨어요. 세상 속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죄를 지을 수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지을 때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말을 한다고 해서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책을 내가 끼고 교회에 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면은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북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는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한 모습인가 그것을 11절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지어라.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거예요. 거류민이라는 단어를 영어는 에일리안이라고 얘기했어요. 에일리안.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민자 모두 에일리안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민자 에일리안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라는 단어를 우리말 사전에 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객지에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 그래서 나그네를 어떠한 번역은 stranger라고 번역된 거 있고요. 어떤 사람은 exile, 뭐 타향살이, 유배생활 그런 뜻 아닙니까? 또 어떤 그 단어는 pilgrim이라는 단어를 또 사용했습니다. 순례자. 순례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갈 자가 그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여행자처럼 잠깐 방문하고 떠나는 여행자, 또한 천국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순례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 이 시카고 땅, 이 일리노이, 이 미국 땅 잠시 머무른 그 장소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머무는 것은 잠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잠깐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살아가면 좋은데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편안하게 뭐 좋습니다.
그러나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무리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무리해서 큰 집에 이사가고 무리해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정말 이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은 잠깐의 모습인데 그것을 마치 영원의 모습으로 착각하고 마치 부자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있을 때 내가 더 많은 곳간을 짓자, 더 많은 창고를 짓자, 내가 거기다 쌓아놓자, 그리고 마음껏 즐기자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다음날 물러가셨을 때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본향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려고 온갖 힘을 다 쓰는 것, 여러분 그것들이요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나 이 필요한 모든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잠시 동안 필요한 것들입니다. 저도 좋은 차 타고 싶습니다. 저도 좋은 집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좋은 집에 있으면서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가게에 나아가고 저녁 7시, 8시 넘어서 집에 들어오고 주말에 하루 동안 또한 쉬면서 간신히 집에 있는 잔디 깎고 간신히 집안 돌보고 그렇다면 그 큰 집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허무주의, 비관주의로 살아가라라는 그런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너무나도 확고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더 자신 있게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더 큰 축복들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이 눈이 멀고 분주할 때 그 돈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물질의 축복들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예, 그 명예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력, 그 권력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까?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의 정욕,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욕구들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는 그 육체에서 나오는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니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육체로부터 나옵니다.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풍속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게 만들고 우리의 거룩성을 파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고요, 그렇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자랑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은 부정합니다. 육체의 정욕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질식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것은 때로는 음란한 생각과 생활로 나타납니다. 우리 속에 일어나는 부정한 욕심이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지 못하는 성품과 생활로 나타납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회방하거나 당짓거나 하는 것으로 나타나긴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 3가지를 가르칩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돈, 명예, 그리고 이성입니다. 이성.
얼마 전에 한국의 대형 교회, 꽤 잘 나가는 큰 교회입니다. 지금도 큰 교회죠. 대형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성적인 부도덕으로 사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정보를 입수해서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이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찍고 나오는 것을 붙잡고 하는, 제가 얘기하면 아마 큰 교회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인기가 좋고 이미가 좋고 잘 나가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지 못해서 교회가 힘들고 또한 그의 인생도 추락하는 인생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다 똑같다는 거죠. 추락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우리를 살아게 하는 유혹이 겉으로 볼 때는 주위의 환경이나 외적인 상황에서 오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외적인 요인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에요. 요셉을 그렇게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 그 유혹 속에 요셉은 도망갑니다. 당신의 주인이 모든 것을 다 허락했습니다. 당신은 빼놓고 허락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가리운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면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될 때 이러한 모든 육신의 정욕 속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얘기하죠.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는 단어는 아페코라는 단어입니다. 멀리 떠나라,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생각지도 말라, 보지도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셉이 유혹하는 여인을 떠나는 것처럼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마음의 중심이 육체의 정욕에서 떠나서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서 펄펄 날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돼요. 나의 육신이 죽고 나의 정력이 죽고 나의 마음이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거듭남의 신비가 내 안에 있게 될 때,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게 될 때 나는 이것까지 죽음에 이르는 죄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육체의 정욕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 믿는 거예요. 이제 네 안에 사시는 예수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믿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 전형은 아주 달콤하고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네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게 될 때 다시는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육체에 남은 것을 살아가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 순례자의 삶의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산다 할지라도, 또 내가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악행을 행하고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아직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잘 살려고 하는데, 나는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나는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는데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이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참 힘들구나, 어렵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당시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황제의 명을 거역하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이상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그런 타락한 헬라 사회 속에서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오해와 비방을 받은 것인가? 여러분들, 성도와 교회는요, 이 세상의 왕, 사탄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계속적으로 사탄은 넘어뜨리려 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지 승리합니다. 그것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나 갖고만 있어서는 결코 이런 사탄의 유혹 속에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나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습니다. 사용하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대로 살아가셔야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사용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모든 유혹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인해 세상 사람부터 억울한 비방과 호소를 당하거나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두려워하거나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1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너희가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힘들게 하고 너희를 비방하고 너희를 손가락질하는 자들로 하여금 당신이 하는 선한 일을 보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그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방하는 자들이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저 교회 다닌다는 저 집사, 저 교회 다닌다는 저 장로, 권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요, 보여줄 필요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내가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거,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내가 보여주시지 않아도 그것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저절로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잘 믿는다고 보여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은혜롭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보여줄 필요 없어요.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그냥 사시게 될 때 그들이 본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고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는 우리의 세상, 우리의 이미지는 너무 참담합니다, 여러분들. 처참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목살을 먹는 거 탐하기를 좋아한다라는 그런 말로 먹사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 나는 안 나가겠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신 분 계세요. 목사님 교회 아무개 장로님 나오십니까? 아니요, 안 나오십니다. 왜요? 그 장로님 나가면은 저 교회 안 나가려고 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요, 목사님들이 영주권을 주는 그런 타락한 장소로 또 바뀐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총회장 선거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죠?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은 어떤 삶입니까? 말씀 마칩니다.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고 있는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치명적인 죄, 이 죄를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기도문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성 패트릭의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5세기 무렵에 아일랜드에 있는 캐트족이 있습니다. 거의 바이킹 그 뿌리예요. 아주 야만인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늦게 영접한 유로피언 국가가 어느 국가인지 아십니까? 노르웨이예요. 가장 늦게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아일랜드의 캐트족을 복음화시켰던 패트릭이라는 사람, 16세 때 해적에게 납치되어서 아일랜드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풀려나고, 그리고 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아일랜드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죽은 나무가 살아났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고요.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야만족이었던 캐트족은 왕을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죠.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그를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죽을 각오로 하고 아마 복음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 힘들 때마다 기도했던 기도문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의 제목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을 소개시켜줍니다. 나를 지탱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앞서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귀로, 나를 위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나의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패로 나는 오늘 일어선다. 마귀의 덫으로부터, 악한 유혹으로부터, 나의 불행을 기원하는 모든 자로부터,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인하여 나는 오늘도 일어선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심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는 7가지의 죄를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우리 주님 앞에 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를 읽어드립니다. 나를 지탱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방패로,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셔요. 거룩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우리 한번 봅시다.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송 부르기 원합니다. 찬송합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를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기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찬송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타락한 세대 가운데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가 아버지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승리하신 주님,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나아가 저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들에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큰 영광과 찬송 돌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